사야는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은 나의 사한 소망과 큰 기쁨이라. 시험과 환난 중에서 나는 은혜 가운데 보배로운 존재로 남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그네가 된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나그네 된 신자들에게 사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증거하기를 오늘 본문 베드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군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당시 뭐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말은 없지만은 여하튼 의원은 틀림없는 거예요. 니고데미가 창피해서 나아지 못하자고 밤에 찾아와서 예수께 대화할 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말씀 들을 때 샘이 나잖아요. 세상에 괴롭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 우사리가 많은 이 땅에서 눈 놓듯이 다 사라지잖아요. 80, 90 산다. 잠깐이 회다. 허연 백제에 연필 하나 점 찍는 그 순간이에요. 시편 90편 말씀 볼 때 잠깐이에요. 주님 위해서 고생하여 우리가 몇 년을 하겠습니까? 디도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간에게 복수는 사한 소망이라. 사한 소망 위에다가 복수는 사한 소망이라.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근본이야. 자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이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아닙니까? 삶은 나잖아요. 다 죽음은 그만이라는데 예수님만큼은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잠깐 동안 뭐 참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모든 거짓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죽음, 사망을 아야 상처 뿌렸어.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고전 15장 20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 소망의 말씀을 믿는 신앙 때문에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에게 일찍이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한 구석만 아니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실현이 결과 뭐야? 열매가 인내. 저한테 물어본다면 신앙의 제일 요건이 인내입니다. 두 번째 또 인내야. 세 번째 물어보면 또 인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실현에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 좋아요. 칭찬받죠? 영광받죠? 존귀받죠? 이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볼 때 내 상 다 필요 없다. 너가 지란 말이야. 난 거저 지옥만 안 가고 거저 천당 운목에만 가도 난 좋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5장 3절 4절 말씀 볼 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소망이 있는 믿음 병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믿음 자신만만합니다. 소망이 있는 믿음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믿음은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근심과 기쁨이 동반되어 이루어집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지 않으세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환난 중에는 신자의 체험이죠. 체험이야. 근심에서 기쁨으로, 또 기쁨에서 또 근심으로, 결과에 있어서는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끝까지 믿음이야. 끝까지 믿음이야. 지차 연결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 연결대가 붙어 있어야죠. 끝까지 믿음이야.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냐? 외식, 겉달고 속달고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고 말이죠. 남을 진짜 상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말을 못하고 겉으로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야. 이런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내가 충심이야. 코가 대발 빠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수밖에.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 고통,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란 말이야.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 다 그날에 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 좋아도 붙어있지 못합니다. 잠깐, 왜 잠깐?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왜 환난 핍박 당할 때 내가 얻어진 게 뭐냐? 성도에게
진실성이 굳어집니다. 이때 신자가 진실이 하나님을 찾는, 이거 죽을 지경이거든요. 가짜 찾겠습니까?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집구석에 그냥 불난리가 날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올라가지 순종 못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핍박, 고통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때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과 환난, 고통이 그런 우리한테 복을 갖다 줍니다. 다음에는 뭐며? 세 번째는 겸손의 덕이 이루어져. 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야고보 4장 6절에 있죠. 물리친다고 말이죠. 겸손. 그냥 당하는 고통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여다 빠져나가고 겸손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줄 알죠. 교만은 세상에 배부르고 편안한 자의 마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앞제비래. 선봉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란 말이야. 네 번째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어디 가든지 계시구나. 그러니까 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날 찾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이놈 저놈 그냥 야단칠 때 도리어 감사하고 대꾸하지 말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로 오는 기쁨, 현실 고난 중에서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에 머물러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서구라파 결혼 풍속 중에 딸이 시가게 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진주를 줘. 진주 줍니다. 그런 풍속이 있어요. 인내로 만들어내는 조개 속의 진주, 인내로 만들어내는 조개 속의 진주를 너는 알아야 된다. 왜? 시집가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고 두렵고 말이죠. 알게 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 숨어있는 눈물을 쏟아줘야 된다. 그건 네가 알고 시집가라고 말이야. 좋다고 해결하지 말고 말이야. 이 구라파에서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해필 왜 진주를 타겠습니까? 그것은 진주의 생선 과정을 알면 쉽게 이해됩니다. 진주는 바다에서 캐냅니다. 땅에서 캐내지 않고 유일한 보석이죠. 진주는 아베골리드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거 특별한 조개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며 진주는 고통을 당해. 그래서 조개 속에서 그 주둥아리에서 낙하라고 하는 진주층을 만드는
불교는 물질을 만들어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알이 변질되는 거야. 말은 쉽지만은 그 모래가 들어올 때, 아니 밥 먹다가 돌만 하고 가시만 찔러도 그냥 온 입이 무겁고 아프고 그냥 맛이 없는 판인데, 조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생물 아닙니까? 낙하를 내보내서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이게 뭐 수개월 수년이죠. 이 낙하는 아주 작은 양의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수개월, 조그만 진주는, 큰 진주는 수년 동안 걸립니다. 그래서 몇 년 걸려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요,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 두 가지 선택. 하나는 낙하를 생선해서 코팅 작업을 시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한 무시해 버리든가. 그런데 이게 모래가 상당히 고통을 주는 모양이죠. 수개월 수년 거쳐서 고생을 해도 되지만은 때로는 조개가 병들어 이 조개가 죽습니다. 이 진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조개가 당면한 두 가지 선택은 진입한 모래에 도전을 받아들여 진주를 내가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서 피차에 너 죽고 나 죽자 망하느냐 말이야. 이것은 조개의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다 시시콜콜한 시겁잖은 이러한 말을 듣고 오해를 받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또 교회 나가냐? 1년에 몇 번 나가면 되지. 이런 말을 듣고 눈치 보고 그냥 그 마음 상하는 말도 못하죠. 조개 속에 들은 모래같이 그거 다 우리 속에 들은 모래들이야. 이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의 도전으로 건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은혜로서 그 모래 갖다가 진주를 만듭니다. 시험과 환난 핍박이죠. 어떤 사람 무시하죠. 회피해. 하는 일이 안 돼. 타짝 골못 터져.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진주가 숨어있는 눈물이라는 별명은 많은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극복하고 이겼다는 뜻을 상징합니다. 숨어있는 눈물. 우리 신앙생활에 남이 알아주지 않죠? 오해합니다. 말 대꾸도 못합니다. 조금만 말하면 야야야 예수야, 나 네 말 다 알아. 너 말지, 내가 다 알아. 야 듣기 싫어. 할 얘기 못하고 살아요. 가정과 친척들 가운데 숨어있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는 뒷동산에 가서 교회 나와서 숨어있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네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만들어야 된다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1장 2절에 했어요.
조개 모양으로 낙하를 내버려서 코팅 작업을 해가지고 감싸가지고 모래를 다 변화시키고 진주를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 말씀 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의 우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 고통, 핍박, 이런 고통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크고 굵고 깊은 신앙의 인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므로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극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을 우리가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찍인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시켜. 베드로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조개가 모래알을 받아들여 진주로 만들듯이 믿음으로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황금보다 더 값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시련을 인내로서 이겨야 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화나 올 때 시련 오죠? 그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속상할 때 신앙의 최초째 무기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조금만 참고 말 안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조개가 진주를 완성할 때까지 꾸준히 참듯 끝까지 조개 온몸이 아프고 괴롭지만은 낙하를 생산해서 감싸고 마침내 큰 진주를 몇 년 걸려서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하여금 그의 작업을 완성케 하라는 뜻입니다. 잘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 인내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려 했습니다. 마태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물이 인자에다가 견딜 자죠. 참고 견디다 역경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배워보세요. 소망의 색입니다. 참을만 해요. 성도 여러분, 작은 배에 큰 돛은 짐입니까? 짐이 아니죠. 작은 새에 큰 날개가 짐이에요? 아니죠. 동력이야 동력, 전진이야 전진. 마침내 인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아까 말씀했지만 로마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대장간의 대장제이들이 아니 이렇게 다쳐가지고 인정 사정 없이 일하는 그 쇠방매로 칠 때 더 보세요. 한 번도 못 칩니까? 칠수록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천국 보내기 위해서 뭘로 거듭나게 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씨로. 말씀의 씨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한상이는 말씀으로 되었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공식을 가만히 성경 보고 연구해 볼 때 사도 바울의 공식은, 신앙의 공식은 환난과 고통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기적을 받는데 인으로서 이루어졌다. 그분의 고백이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 말씀 볼 때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교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8장 24, 25절 말씀 볼 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게끔 붙잡기 위해서 기다린대. 인생의 결과는 알면 간단하죠. 간단해.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살기에 힘이 들죠. 그렇지만 인연은 과정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품을 때 그게 보인다는 거라. 용기가 나고 또한 자신만만하게 투지가 생기고 말이죠. 이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가슴이 그냥 부룩해요. 그냥. 야고보 1장 4절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 받은 이유는 그렇게 한 결과로 그한 인내를 덕을 쌓게 되는데 이게 시험 받을 때 다 도망갑니다. 맡은 직분도 안 해요. 내 자녀 교회가 안 나오나? 내가 교회 나오게 생겼습니까?
내가 교회 안 나고 어려울 때 내 집에 신방 왔습니까? 그러다 속 편할 때 믿는 거죠. 눈 딱 뜨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끝까지 붙잡아 주어 가게 합니다. 신앙 인격이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구비하여 헬라 원어에 홀로 크레로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째 균형 잡힌, 두 번째 골고루 갖춤, 세 번째 건전한, 구비하여 이런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균형 잡힘, 골고루 갖춘다, 또 건전해진다. 인내가 우리를 신앙의 모든 생활에 질서 있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인격자를 만들어줍니다. 이 인내는 우리 성생에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있죠? 기도하라는 거야. 무시로 기도하래. 에베소 6장 18절이나 골로새 4장 2절 4절 말씀 볼 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볼 때, 기도하고 난망하지 말래, 낙심하지 말래.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뭐니 해도 인내와 지혜가 최고입니다.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 뭡니까? 지혜야. 솔로몬 왕 보세요. 꿈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했죠. 하나님께서 너 무엇이 구하라, 내가 주가 했습니다. 꿈속에. 솔로몬 왕한테 명령했어요. 야 솔로몬아, 너 나한테 구할 거 있으면 구해. 나 다 줄게. 열왕기상 왕상 3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허락을 받았죠.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 한 가지, 자기 생명을 오래 살게 해달 수도, 또 부자가 되게 해달 부도, 명예, 내 원수가 맞습니다. 그놈들 다 전부 다 진멸시켜 들어갔습니다. 그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통치를 해야 될 텐데, 재판할 때, 물어볼 때 내가 영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지혜를 따라, 지혜를. 어쩌면 내 마음이 기쁘냐. 하나님 그랬죠? 너 수도,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부도,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 알았다.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몹시 만족했어요. 만족했어. 그러면서 11절 13절 말씀 볼 때 왕상 3장,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리라. 야, 멋있잖아요. 지혜는 모든 생활에 질서 있게 만듭니다. 남편 잘 받들죠. 남편, 아내 사랑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힘이 생겨 구원생활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비유를 말씀할 때 하필이면 진주로 진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마태 13장 45, 46절에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태 18장 말씀하잖아. 저는 제자같이 또 지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달라고만 그래. 나 저는 못한 못 살면 됩니까? 예수님인데 나 잘 살게 주시오 말이야. 환난도 잘 드세요. 당할 때 하나님이 먼 거리에서 사람만을 팔지 않고 이렇게 내다보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같이 환난 당하고 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환난 당하면 할 때 하나님께서 야야야, 너 환난 당할 때 난 너와 같이 당한다. 이사야 6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비방을 당할 때 사진기계 모양으로 초점 맞춰야 돼. 안 맞추면 뿌옇게 나옵니다. 안경이 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초점 맞추세요. 당할 때. 아이고 두야, 내가 무슨 팔자가 기박해서 나한테 이러는 거 오냐고 말이야. 내 앞뒷집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 예수 믿는 년이 말이야 왜 이러냐. 너 자기가 연이네. 자기가 자기 욕합니다. 답답하죠. 초점 맞추세요. 빈딸당 맞히는 거예요. 빈딸을 확실하게 맞춰야 됩니다. 사진 찍어보세요. 사진. 지금은 똑딱하지만은 고급 카메라는 전부 다 부도와 거리 또 초점 날 조리개 다 맞춰야 돼. 하나 틀리면 사진이 다 희미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야.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지 않는 생활은요 다 거짓이고 가짜야. 입만 뻥긋하게 되면 거짓말 나와. 남한테 선언을 해봤습니까? 밤낮 거짓말 말고 밤낮 나만 속이고 도둑 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이 할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선한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을 믿읍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이야. 영원한 창조주가 구원해 줍니다. 십자가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십자가 통해서만이 부활이 있고, 십자가 통해서만이 천국이 있습니다. 후회 주신다. 그 성경 오늘 찾아볼 때 단순히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야. 단순히 무엇을 남에게 줄 때 주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 줍니다. 어떤 잔념으로 귀찮단 말이야. 마다 못해. 그건 단순이 아닙니다. 야, 후회 주신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마음으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못한 거 많아요. 죄진 거 많고 교회 일도 하냐고 기쁨 받았지만은 다 그저 일만 있지 제대로 기쁜 일을 안 하는 거 하나님 아셔. 그래도 후회 줘. 후회 줘. 부딪지 아니한다고 했죠? 무엇을 주면서 불쾌한 태도를 표시하거나 그건 주기를 고발하는 태도. 저먹기를 해 그러냐? 그런 거다. 야 가져가라. 받는 사람도
마다못해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후한 삶에도 자주 달라고 청구해 보세요. 인상이 오만상됩니다. 마음에 벌써 어둠이 딱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분이야. 그 알지만 줘. 왜? 주님의 제자가 예수 믿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압니다. 알지만은 우리 주께서는 예수가 자기 믿지 못하는 거 그걸 믿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믿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배신했다가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어서 오너라 다 믿음으로 붙잡아가지고 믿음의 발 밑바닥에 다 때려 집어넣고 밟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좋은 필요 걸음을 만들어서 우리 신앙이 무척무척 개인과 가족과 온 식구 교회가 성장해서 나라가 예수 믿는 복된 나라 만드는 모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모략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 핍박당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다 붙잡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건 필요로 만들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결과적으로 인내 가운데 소망을 또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내 가운데 소망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힘차게 전성을 향하여 만시전의 거리돌에서 예정받은 모든 영혼을 데리고 그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사업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었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위로해 주시고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역사를 말미암아 큰 믿음으로 선장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